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읍시다. 시작.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나갑시다. 시작.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 원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정체성이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고 예배가 준비된다면 이 보좌로부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수강을 흘려보내셔가지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결론부터 응답받고 가는 언약의 24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씨앗에는 문제가 없고 종자에는 문제가 없는데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옥토밭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자꾸 나랑 부딪히고 걱정과 염려들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마음의 밭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고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고 내 감정,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완전하고 복음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이 응답 속에서 주신 1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밭입니다. 밭. 1월의 키워드는 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기경되지 않은 밭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돌아오고 모세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기경되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의 키워드는 뭐냐? 밭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밭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밭 매러 갑시다. 시작.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세 가지가 준비되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말씀에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것을 구분 지어 본다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여러분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예전 성경을 보면은 가라사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미지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가망이 없다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도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미리 주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가정과 가문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있는 그 우상의 지역에서 너는 복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결론부터 미리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하려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안 숨긴다는 겁니다. 안 숨기고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안 듣고 하려니까. 말씀을 안 듣고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반드시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겉으로 웃으면은 좀 신뢰가 되고 하니까 속으로라도 웃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리고 말씀한 시기가 되어 아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벅찹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얻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는 그게 막 벅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요,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얻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있다면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 막 좋아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막 즐거워지는 거.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복이고 건강해서 복이고 성공과 명예를 가져가지고 복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막 힘이 나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가지고 말씀에 막 고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말씀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우리말로 하면. 저 사람은 뭐만 하면 뻥뻥 잘 일이 잘 터진다. 그런 사람들. 복 받았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고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 인생이 고통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고통하는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자랑하면서 막 교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거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너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흐름이 아니라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뿌리를 둬라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나니 복음의 말씀을 알았나니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열국시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통하는 원인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쓴 편지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열국시대, 열발가락 시대,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하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고통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목사님 일이 잘 됩니다. 이상하게 잘 풀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도 뭔가 모르게 내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잘 되었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무속신앙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무당한테 갔더니 막 다 알아맞히고 문제가 막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 맛을 보는 순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일이 잘 되네. 그 맛을 본 사람은 거기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어렵고 안 풀리고 힘들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성취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전부 다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말이에요.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의 역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아시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정체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결국 노예고요. 자녀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훌륭해 봐도 노예는 주인의 말을 명령으로밖에 못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약속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행위로 받고 실천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고 율법으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율법으로만 받고 행위로만 받고 있으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뭐가 되었다고 하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2024년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정체성이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0배로 결실하는 2024년도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붙잡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면 곱하기 1의 역사가 아닙니다. 곱하기 1의 역사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100배로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100배로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100배로 축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100배로 풍족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곱하기 1의 역사가 아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으로 받으니까 실천으로 받고 율법으로 받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길가밭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떨어지고 나니까 땅이 굳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씨앗이 밟히기도 하고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또는 새들이 와가지고 즉각적으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는 즉시로 그 말씀을 다 뺏어간대요.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그 사람은 공격을 받겠죠. 말씀을 듣고는 있어도 사탄이 이런저런 가라지를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뿌려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튕겨나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는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뿌리가 아직 깊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시험에 들고 흔들려가지고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가 아니죠. 그래서 복음의 각인이 중요하고 계속 지속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질입니다. 체질화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대로 내 흐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에서 봤지만 아말렉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가지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상태는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는 합니다.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위에 가시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가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리고 자기의 동기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서론에만 묶여가지고 본론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육신적인 것만 쫓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는, 지금부터지요, 1월부터는 우리 마음 상태를 기경하는 한 달이 돼야 됩니다. 왜? 3가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3가지를 제대로 준비해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야 되니까.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4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수록,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수록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고 힘든 그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과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서 나를 살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살리는 힘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의 키워드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입니다. 반매로 갑시다. 할렐루야. 반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들을 수 있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먹다 남은 음식을 냉동실 안에 그냥 이렇게 얼려다 놓고 다음에 먹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많은 음식들이 냉동실 안에 마치 테트리스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동실 안에 얼려진 채로 오래 보관된 음식들을 보고는 벽돌식품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얼려놓은 음식이라고 해도 그게 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식중독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가 그 안에 우글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타바이러스가 영하 20도까지 버틴대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이 벽돌식품은요, 화장실 변기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냉동실 안에 벽돌식품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식품처럼 과거에 내가 받아놓은 것,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 과거의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되겠지. 과거의 은혜,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영적 양식을 내가 가장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기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의 키워드가 밭입니다. 밭.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마음의 상태를 기경하셔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3가지가 준비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